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를 문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여기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그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그들의 살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직 5년을 가까이 못하고 수도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위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시고 또 좋은 집으로 삼으시며 여기 대국 땅을 기사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세상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분과 내 아우 분야들을 분과 당신들에게 분야를 하는 것을 내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가 분야들이 목을 오니 분야도 요셉이 목을 오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년 만에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곡식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때는 이미 7년 풍년 기간이 지나고 흉년이 7년의 그런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각국에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문에 애굽에 가면 풍족한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몰려가게 됐습니다. 야곱의 팔레스타인에 살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구들도 약 70명의 가족이 살던 애굽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양식을 좀 구해오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게 됩니다. 4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형제들이 애굽에 그래서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을 보고 알아보았지만 반대로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이 그런데 오히려 모른 체하고 낯선 사람처럼 거칠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장 7절에 보면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동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모르는 체하고 그들이 어디 사는 누군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렇게 다그쳐 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그 9명의 형제를 정탐꾼으로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나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그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었고 말째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정말 진실한지 옛날 22년 전의 그 형제들의 모습인지 22년 전으로 돌아가면 22년 전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가족 형제들은 어머니가 네 어머니에서 난 자식들이 이렇게 갈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막내 11번째 12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위에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이 요셉이나 베냐민이 독차지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라헬의 어머니의 후손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사실은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도 없이 저렇게 자란 불쌍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을 더 주고 더 사랑을 주었고 물론 이제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주 꼴보기 싫어서 얼마나 베기 싫었으면 이렇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은 22년째 그 마음 그대로인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한 10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 마음보다 어떤 사람 후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인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테스트해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4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9명을 다 이렇게 감금해 놓고 너희들이 10명이죠. 10명을 감금해 놓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막내였던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이제 아직도 자기 어머니 라헬의 자손인 자신과 베냐민 아직도 미워하는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3일간 감옥에 가뒀다가 그러다가 나머지는 다 풀어져요. 그리고 장남이었던 시므온을 감옥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주는 거죠. 형제들이 보는 앞에 결박을 해서 옥에 가두라 그러고 가서 너희들 다 집으로 이제 보따리에다 이제 곡식과 그들이 갖고 온 돈도 다 이렇게 보따리에 넣어서 다 이렇게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서 올라가서 누구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 데리고 오면 이 시므온이 살겠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희 이 시므온은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감옥에 볼모로 붙잡아 놓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가득 채우고 돈도 그대로 부대 속에 넣으라고 해서 이제 시므온을 제외한 9명은 서둘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 곡식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돈도 들어있고 깜짝 놀라고. 야곱이 눈치채죠.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뭔가 이 정상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도 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곡식은 갖고 왔는데 돈도 그 안에다 넣어서 보냈을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시몬은 또 그 감옥에 갇혔다 그러고 또 이 형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누구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몇 년 벌써 한 20년 전 벌써 한이 삭을 만한 이 요셉은 이미 가서 어떻게 됐는지 죽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장남 시몬도 이렇게 잡혀서 이제 잃어버렸고, 근데 자기 가장 이제 남은 사랑하는 아들 자식인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하니까 쉽게 야곱이 허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허락할 수 없겠죠.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그들이 9명이 가지고 온 쌀, 9명이 가지고 온 곡식은 금방 70명이 먹고 나니까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빨리 양식 사러 가야 되는데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 못 데려가면 우린 가서 우리도 다 죽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베냐민 절대 못 데려간다. 이 실강이가 사실은 계속 봐요. 그렇지, 이게 쉬운 문제가 쉽게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때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설득하면서 일단락을 짓게 되는데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담보하겠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내가 약속합니다. 이 담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담보한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유다의 처자식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갔다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나도 죽고하는 내 자식들 다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베냐민 내가 데려갔다 반드시 무사하게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야곱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런 어떻게 뭐 더 이상 상황이 어떻게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분에게 너희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 그분에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좋은 선물 많이 싸갖고 가고 곡식값도 2배로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포함한 11아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서게 돼서 누구한테? 요셉한테 큰 절을 올립니다. 이거 어디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22년 전에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도이다. 이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이 몇 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22년 만에 이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이런 걸 보고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집에다가 지금 이제
이 곡식 분배 사무소에서 지금 이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 집에다가 뭘 차리라? 상을 차려서 이 사람들을 내가 대접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무 영문도 몰라요. 아니 저분이 왜 애굽의 총리 대신이 왜 우리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총리 대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식사 자리에서 물론 요셉과 그 형제들은 딴 상에서 이렇게 먹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식탁을 따르는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그리고 형제들은 다 어떠하냐 하고 이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찐동생 누구예요?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면서 5배나 더 그 베냐민 앞에는 아주 좋은 맛있는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갖다 주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슬슬 요셉의 평정심이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빼고 이렇게 근엄한 척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평정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아버지 얘기만 꺼내서 막 이게 눈물이 막 날락을 하고 막 이게 어려우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엉엉 울고 눈물 닦고 또 얼굴 씻고 나와서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4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집의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44장 2절 보면 내잔 요셉의 잔이죠. 곧 은잔을 그 청년 누굴까요? 베냐민.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 청년은 바로 베냐민을 가리키는 거죠.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11명의 형제들이 자루에 다 이렇게 짐을 싣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섬을 떠나서 이렇게 얼만큼 갔을 때 성읍에서 멀리 떠나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빨리 뒤쫓아가서 은잔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가서 얼마 안 가서 이제 사실은 이 11형제를 만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총리 대신께서 집에다 모셔서 여러분에게 식사까지 대접했는데 그 집에서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난제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짓 한 것 없습니다. 만약 뒤져보십시오. 뭐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생각하니까 뒤져보십시오. 만약 은잔이 나오는 아이는 어떻게 한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루를 열고 다 뒤졌는데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다 옷을 찢으면서 이게 이 찬란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했을까? 다 11명이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얼마 전 요셉을 팔아 넘길 때 한 마음이라면 그냥 베냐민 포기하고 그들은 베냐민만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잡아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기고 22년 전 같았으면 그냥 잘 됐다 그놈 하고 이렇게 베냐민을 남기고 떠났을 텐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때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요셉의 테스트를 무사히 넘긴 걸까요? 요셉은 20년 전 형들의 그런 성품이 어떤 형들의 그런 태도가 얼만큼 변화됐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처음 만났어. 근데 갑자기 뭐 와서 처음 보던 사람이 뭘 요청하면 그걸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 변하지 않은 사람인지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야.
예, 옛날에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제 사수였던 사람이 제가 꼭 휴가만 갔다 오면 돈을 꺼달라고 해요.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거의 휴가비에 내가 휴가 때 집에서 그 가져온 돈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항상 요청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수니까 뭐 한참 고참이니까 이제 꿔줘요. 언제 준다 그래 항상.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던 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제대 전역을 하고 신학대학 이제 뭐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여기 전도사로 있을 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자기 서울의 어느 신문사 기자인데 기자로 왔는데 춘천을 취재하러 왔다. 근데 갑자기 누굴 대접하고 나니까 돈이 떨어졌다는 거죠. 너무 뻔한 그 스토리잖아요. 너무 뻔한 스토리. 제가 속으로 내가 군대 있을 때는 계급으로 당했지만 내가 당신한테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반갑게 식사는 대접했어요. 그런데 돈은 거절했어요. 그때 뭐 전도사 때니까 구워줄 돈도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대접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 친구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버릇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도 어떻게 보면 형들을 보면서 22년 전 자기가 당했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트라우마가. 그런데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뭔가 이제 이상하게 꼬이는 문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걸 이제 히브리어를 다 아니까 다 알아듣는 거.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드는데 야 우리가 20년 전에 그렇게 요셉에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더니 그 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20년 전의 일을 후회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지요. 44장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 여러분 지난번 도단에서 요셉을 이렇게 종으로 팔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요셉이 딱 말해주면 애굽의 총리에서 야 나는 베냐민만 필요해. 베냐민만 여기 종으로 삼을 거야. 너희들은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데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럴 때 아버지 입장에서 열한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게 그 베냐민 한 명 놔두고 10명이라도 올라가는 게 아버지 입장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이제 감돌고 있을 때 역시 유다가 이게 나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유다가 굉장히 그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조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서 또 대를 잇게 되고 뭔가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유다의 모습이 보면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나서서 뭔가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번에도 베냐민 내가 다 담보해 주십시오. 맡겨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설득하더니 이번에도 유다가 또 나서면서 베냐민 풀어달라. 베냐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대신 누구를 종으로 삼아달라?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 이거 여러분 정말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베냐민을 풀어주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런데 유다가 지금 이게 그 요셉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분량이 길어요.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단 한 사람의 변론이 이렇게 길은 건 창세기에서 제일 길어요. 그런데 이 제일 긴 유다의 변론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베냐민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야. 아버지. 베냐민 안 되려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 늙은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씩이나 유다는 만약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아버지는 아마 금방 돌아가실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매우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형제인 그래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희생해서라도 그러니까 뭐 베냐민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차라리 종이 되고 베냐민을 살려 보내야 아버지가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야 이제 죽이자고 그럴 때 죽이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은 20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엔 요셉을 종으로 팔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기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전에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던 유다와는 형제들과는 완전히 변화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의 테스트에 형제들은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명의 다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 12명의 자녀들이 또 그 중에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서로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서는 한결같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끓어오르는 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한 뒤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여러분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말에 형제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렇겠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해요. 얘기는 아주 이제 뭔가 겁에 질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가뭄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러니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동을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악한 행동, 선한 행동으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기근이 몇 년 더 진행될 것이다? 5년 더 진행.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시작된 지 2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죠. 7년 동안의 기근이니까 5년 정도 기근이 더 진행하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지경에 여러분은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5년 동안 기근이 더한다면 야곱의 가족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살리게끔 애굽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보내시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형들이 나를 보냈고 팔았고 보디발 아내가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 요즘 정부들이 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전임자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팔아넘기게 그러면 무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형제들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건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악한 행동까지 이용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부정적인 영상이 여기 많아요. 누군가 자기가 아프게 했던 것 그건 꼼꼼히 잘 기억해요. 사랑받았던 건 너무 잘 기억을 안 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누가 나를 괴롭혔던 것, 누가 나를 손해를 입혔던 것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너 한번 두고 보자. 잘 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 사람한테 보란듯이 한번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악한 마음이 악한 영상들이 여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상들은 사단의 밥이야.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권적인 섭리를 어떤 분은 막 그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 막 그래서 막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긴가 봐요. 그래서 저보다 한 10년 선배인데 이렇게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이 살던 호적지로 이렇게 뭘 뛰러 가는데 그렇게 막 뭐가 물병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 내가 그 부모님부터 내가 빚을 청산받은 것도 내가 물려받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나중에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부정적인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 속에서 되게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관계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뭔가 그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으로부터 피해받은 그 영상이 여기 남아있으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그렇게 다가오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나빠지니까 가는 교회마다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목회가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무슨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가 오늘 42장, 43장, 44, 45장 4장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지금 요약해서 지금 해드린 건데,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 분이, 주권적인 역사를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야. 서로 목을 껴안고 울고 서로 다시 전처럼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공공에 빠뜨렸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것들을 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건 다 사진으로 기록된, 여러분 연수라는 곳에 다 사진 찍어서 기록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 영상이 자꾸 떠올라서 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결된 연상이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미움도 분노도 어려움도 심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끊임없이 분노로 북수심에 불타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서 야망과 욕심은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악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용서하라 봐라. 이런 악한, 아주 이건 하나님과는 정말 대적되는, 반대되는 그런 맹세를 마음속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악한 맹세를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그래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이런 악한 맹세를 품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걸 풀어내고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릴 수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내가 저 남자 만나서 요 모양 요 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서 만나셨다고 해서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것도 아니고 다시 뭐 20대로 돌아갈 것도 못한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나를 만나게 하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믿으셨으면 저 같은 인간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이렇게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요셉처럼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은 형제들의 마음도 바꿔놓으셨어요.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주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역사에 중요해요. 내가 안 움직이면 상대방, 난 저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마음 안 풀어, 마음 빗장 안 풀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풀어지면 저 사람이 풀려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 내가 먼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는 거꾸로 저기서 풀면 내가 풀게요 이러지만 거꾸로 해.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먼저 풀면,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신앙의 연조만큼이나 신앙생활 하신 만큼이나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숭성스러워지고 더 하나님 사람다워지면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신앙의 연조만큼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해마다 내가 작년을 돌아보면
아 그래 뭐니 해도 내가 작년보다 요번에 올해 신앙이 더 좋아졌어. 이런 생각하시며 사시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섭리, 그래서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정을 보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22년 만에 상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얼만큼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는지, 그래서 요셉이 먼저 풀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형들의 마음도 풀어주셔서 형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결같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